예수님은 구약의 예표와 상징의 그 실체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히브리서는 제사제도, 율법, 절기, 행사, 동물의 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다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황소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성수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형합니다. 예수님이 원형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실체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이유는 우리는 모형을 믿지 않고 실체를 믿습니다. 그 실체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11절 12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또한 창조에 속하지 않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았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 아니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어떤 구원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새로운 실체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닌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것 같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구약은 율법을 지키면 돼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와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게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다 지켜야 돼요. 동시에 다 지켜야 돼요. 이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모든 말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태양이 뜨면 모든 물체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태양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어요. 깜깜한 밤이죠. 태양이 뜨면 그림자가 생겨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양이 떠서 나를 이제 태양이 비추어서 내가 그림자가 딱 생겼을 때 그 그림자는 내가 나를 이렇게 태양이 빛이 비춘 그 형태죠. 굉장히 비슷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그냥 그림자예요. 우리가 그 그림자에게 밥을 먹이고 그 그림자에게 과자를 주고 이런 사람들은 없죠. 나면은 밥도 먹이고 물도 주고 또 때로는 샤워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그림자예요. 나와 비슷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모든 내용은 장차 구원자가 오신다.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은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죄한다. 그림자예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 모습으로 인해서 생긴 그림자를 보고 여기가 코이고 여기가 입이고 여기가 귀이고 그거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림자이고 모형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다시 말하면 말먹이통에 누워있는 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아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림자로 상징으로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던 바로 그 실체가 바로 그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 한 아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실제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14절 15절 보시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신을 믿으면 이건 꽝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야, 저 사람이 대단하다, 저 사람이 능력자야, 저 사람이 정말 구원자 같아, 저 사람이 예수라고 그러더라고, 아무리 소개를 해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구약성경에서 예표하시고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실 텐데,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구원자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한 분입니다. 그분이 실체이고 그분이 원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까? 그 설명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 보시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바로 그 사실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영생의 복이 있죠. 오늘 하루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있다.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복입니다. 바로 그 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